28장 말씀, 역대서 28장 오늘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역대상 28장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마지막 유언은 백성과 솔로몬에게 전한 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게 주요지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오직 그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그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흔적들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베푸셨던 역사와 일하심,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볼까? 이제 그런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둔 상태에서 그가 이제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취지에서 1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었고요. 2절에 보시면 이제 왕이 일어나서 하는 중대 발표의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자신은 하고 싶었다. 2절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말씀 속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5절에 보시면 결국 이제 그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라 설명하면서 신정국가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에는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이야기와 함께 7절에는 조건부입니다. 그가 만일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은 그의 나라가 이제 영원하고 견고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집어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지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이 중요하다. 건물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 혹은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게 100번 1000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성도 없고 또 형식적이고 또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우상숭배를 가득해 있다면 그 좋은 성전을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구성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삶, 마음 혹은 신앙 상태, 이게 100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결단해라. 이제는 결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고 알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야하다. 그죠? 경험적으로 너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는 너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10절에 삼가해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끝에 힘써 행하라. 이 성전 건축을 해서 힘써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1절 말씀서부터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소위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줘요.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하면서 설계도를 보여주죠. 속죄소라는 것이 이제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계도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제 흥미로운 게 12절에 보시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에요.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영감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난번에 개역 성경에 나은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성신으로 성신 예전에 이제 성령을 성신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히브리 말로 루하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감으로 받은 뭐 이런 것보다도 직설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받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이 다윗은 직접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인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해 주잖아요. 뭐 색깔은 뭐로 하고, 뭐 두께는 어떻게 하고, 또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에게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구두로 설명을 하는 건데,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를 이야기해줘요. 성막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 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다르지만은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기 12절에는 이제 영감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19절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1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그려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 후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하죠. 재료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 설계도까지 준비를 다 해 놓고, 그의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추호도 자기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100%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의한 성전을 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셨던 것은 참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영감으로 지은 것으로서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26장 20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필요한 재료나 이제 도구들을 놔두는 창고 같은 곳이고요. 성물 곳간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라든지 전리품 같은 것을 두는 곳간으로서 곳간을 이제 구분해 놓았던 것,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들의 양식을 설명하죠. 예,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라, 받침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14절에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무게까지 15절에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 또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갖게 만든다.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막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에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이제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이 등잔,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5절에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뜻밖이죠. 은 등잔대와 은으로 만든 이것은 이제 아마 별도의 또 어떤 엑스트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어쨌든 금으로 만든 것과 은으로 만들 것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금과 은의 무게를 또 이렇게 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고라고 이제 진설병의 각 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떡상을 만들고, 그래서 12지파를 따서 12개의 떡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핫 자손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떡을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꿉니다. 그리고서 새 떡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떡은 제거해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먹게 하고 했었던 것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떡이 진설병인데, 그것을 놓았던 상이 진설병 상, 떡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으로 만들었을 때 금의 무게를 정하고, 그렇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갈고리, 대접, 종지, 그런 만들 순금과 금으로 된 잔,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8절에 이제 향단에 쓸 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 수레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금 그릇이라고 해서 법계 위에 있는 바로 이제 그 그룹이 천사들이죠. 날개를 펴고 있는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그런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천사, 날개를 편 천사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그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성막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 이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설명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해주었다는 것이고요.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흥미롭죠.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려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솔로몬을 이제 격려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격려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용기의 필요성이에요. 용기의 필요성.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야 돼요. 중대한 일을 앞에 둘수록 사람은 긴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모세가 죽기 전에 해준 얘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이건 역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귀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와닿는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소중한 일을, 이 수많은 사람과 관련된 일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뒤로 빼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조그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장 하나 시킨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사교성도 없고 나는 뭐도 못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 기도원 같은 사람은 막 숨어서 그러잖아요. 막 별 대낮에 막 숨어가지고 막 그 자신을 감추는 모습 보십시오. 그게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예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감당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실 천하의 장군이고 용사였지만 그도 삶 속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겠죠. 모든 인간은요,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아주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사람들은 그 일 앞에서는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지고 잘 될까? 이거 내일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어지는 그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설명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진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하시고 협조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꽉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한편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몇 번이고 설교하러 단성에 올라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자신도 없고 막 보통 고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쓰는 것조차가 막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을 목회를 해도 그래요. 그때 격려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격려가 없으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격려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나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기도로 쓰는 거죠. 예. 그 어떤 때는요, 정말 제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예. 뭐 장황하게 얘기할 거는 없어요. 예.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진짜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청중 안 봅니다. 지금 청중을 보는 것 같지 안 봐요, 청중을. 그냥 광야의 목소리로 말해요, 광야의 목소리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죠? 너희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백성들이 협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용기를 심어주는 또 모습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이 반이 반열, 이전 개역 성경에는 반열이라고 되어 있고 반차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열이 있으니, 반차가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그들이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러니까 돕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가들을 말하는 건데, 그 전문가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할 백성이 있으니 담대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협조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맞추시는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주시는 게 있어요. 첫째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세를 주시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두 번째가 동역자를 붙이잖아요. 홀로 가지 않게 하세요. 항상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모습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상에 필요한 생활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말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주신 이가 계신데 성령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들에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오직 부르심에 입각해서 예라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행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일일지라도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저도 똑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역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을 목도하며 누구보다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